예, 오늘 공부에 참석하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오늘 부활의 살라 마지막과 오늘 함께 나누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또 이렇게 마지막 에베소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특히 기도의 삶, 또 꿈꾸는 삶에 대해서 나누기 원하는데 우리의 언어가 새롭게 회복되며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소망할 수 있는 그럼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이 시간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부활을 살라라고 하는 주제로 저희가 6번의 공부를 진행했습니다. 이 하반기에는 에베소 3장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겠다고 약속드렸는데요. 마지막 시간이고 에베소 3장 1절부터 14절부터 21절의 말씀이고 오늘 제목은 기도하는 삶, 꿈꾸는 삶입니다. 부활을 살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주제를 살펴왔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현실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가 품고 살아간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도전이기도 하고 또 감격이기도 하고 또 영광스러운 삶이겠죠.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지만 어쩌면 새로운 또 세상을 사는 부활이라고 하는 생명을 품고 그것을 또 마지막 주 앞에 서는 그 부활의 시간들을 꿈꾸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뭔가 좀 다른 삶이고 또 더 귀한 삶이고 영광스러운 삶이죠. 그것이 이제 에베소서라고 하는 그 교회를 향한 편지 속에서 또 이렇게 저렇게 드러나는데 특별히 오늘은 그 부활을 살아가는 삶의 하나의 마지막 시간으로서 기도의 삶, 또 꿈꾸는 삶에 대해서 함께 살펴가기 원합니다. 부활을 살고 있는 삶의 가장 중요한 현장 중에 하나가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큰 그림이라고 하는 이제 그 모습을 보는데요. 우리가 어떤 그림을 그리거나 작품을 만들 때 오늘 그 작은 부분을 이렇게 잘 그려가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디테일하게 해야 되지만 그 한 부분만을 생각하면서 그림을 그리지는 않죠. 큰 그림을 생각하면서 이 부분이 나중에 어떻게 될 것인지를 생각하면서 그 부분에 함께 집중하고 또 최선을 다하게 되죠. 오늘의 삶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오늘의 삶만을 본다면 우리는 그림을 그리는 것에서도 놓치고 있는 것처럼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되는 거죠. 오늘 이 삶이 마지막에 어떻게 이룰 것인가. 세상 사람들은 흘러가는 대로 살겠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우리가 언제 어떻게 서야 될지 우리의 마지막 모습들 그 영광스러운 모습들을 생각하면서 큰 그림을 그리면서 또 오늘 지금 있는 현장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멀리 보는 작업들이 항상 필요하고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소망이라고 하기도 하고 부활, 기도가 그 삶을 이렇게 보면서 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제 그 부분에 대한 큰 그림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제 그 부분을 함께 나누면서 말씀과 또 이제 기도의 삶으로 먼저 하려고 하는데요. 기도의 삶, 기도하는 바울. 이 제목처럼 바울은 정말 기도하는 사람이었죠. 오늘 본문을 좀 읽겠습니다. 에베소 3장 14절과 15절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오늘 바울의 이 14절과 15절의 기도의 대상들은 모든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한다. 이 모든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그것은 다르게 말하면 각 족속을 책임지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그것은 모든 족속을 향해서 또 기도하는 또 바울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모든 족속을 인도하시고 이름을 주신 그 하나님에게 기도한다. 그것은 또 모든 족속을 향해 또 이 교회를 향해서만이 아니라 그 대상들을 향해서 기도해 가는 것이죠. 평생의 기도의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고 또 우리가 기도할 사람들이 그만큼 많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바울의 모습인데요. 그래서 이 구절만이 아니라 또 이제 에베소서 곳곳에 바울은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죠. 이 14절부터 이제 시작되는 이 영광스러운 참 21절까지의 기도, 얼마나 소중한 기도인데 그거 외에도 에베소서 곳곳에는 기도의 모습이 나오고 또 기도의 내용이 적혀 있고 또 바울의 삶 자체가 모든 족속을 위해서 또 하나님께 기도해 가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우리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또 이렇게 나눔들 함께 보겠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모국어다. 우리가 영어를 쓰지만 한국어가 이제 1세들은 편한 것처럼 기도가 우리에게는 사실 편한 언어라는 거죠. 현실은 지금 그렇게 하지 못하지만 바울 서신 중에서 가장 교회를 강조하는 에베소서가 기도의 언어로 쓰인 것은 당연하고 적절하다. 에베소서를 기도의 언어로 쓰인 책이라고 유진 피터슨 목사님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1장에서도 나왔고 계속 그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실 것에 대한 찬양과 또 기도가 들어있죠. 폭발적인 기도라는 표현들이 쓰인데요.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하고. 그런데 교회가 그 기도의 언어로 쓰인 것이 너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편지 중반부에서 화제를 전환해서 바울은 한 번 더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 이제 에베소 중간에 왔기 때문에 이 중반부에 들어서서 바울은 다시 한번 무릎을 꿇고 기도하노니. 이제 우리가 그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그 장면이 우리가 원래 걸어가야 할 그런 모습이죠. 에베소 뒷부분에서 바울은 자신이 기도하고 편지를 쓴 모든 것을 기도하며 지켜 행하라고 권면하는 것으로 편지를 마무리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제 우리가 다음 학기에 살피고자 하는 에베소서 6장 18절과 2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이 18절에서 계속 기도함으로 지금까지 했던 모든 말씀들을 이루어 가라라고 하는 권면이 나오죠. 우리가 어떤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나 그 말씀을 깨닫는 것이나 그 말씀 앞에서 인내하는 모든 것이 기도함으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기도한다. 기도가 분명히 드러나지 않을 때에도 그가 쓰는 말은 기도의 언어이다. 참 귀한 표현입니다. 그는 자신이 기도하고 있음을 알지 못할 때조차 기도했다. 그는 축복의 기도로 편지를 시작했고 자신의 편지를 받는 이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면서 편지를 써갔다. 내가 분명히 기도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 순간에도 기도하고 기도하고 있음을 알지 못하는 순간에도 기도하고 또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편지를 써가고 기도로 마무리한다. 기도가 형식이 되지 않는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주님의 인재를 인정하는 것이 기도의 삶이지요. 나도 모르게 기도하고 있다는 것은 그의 삶의 중심에 늘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소망과 또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려고 하는 그 중심이 있기 때문에 사실 그것이 우리의 원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기도가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참 이런 고백을 보면서 저도 기도하면서 사역을 하고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전하고 한다고 하지만 나도 모르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도 모르게 기도하고 있지 않은 제 자신을 발견합니다. 그만큼 제 마음의 중심에 정말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늘 살고 있는가?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나도 모르는 순간에 나오는 언어가 죄송합니다. 기도인가? 아니면 나도 모르게 나오는 언어가 어떤 내 중심의 언어인가? 내 언어가 어디에 있는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유진 피터스 목사님 사도 바울의 전체 삶을 이렇게 보면서 또 에베소서 교회를 보면서 교회는 기도로 시작되고 기도를 중심으로 유지되고 기도로 마무리된다. 이제 만약에 그것이 사라지기 시작하면 교회는 사람들의 말로 가득 차게 되죠. 내 언어로 가득 차게 됩니다. 교회는 기도가 계속 유지돼야 되는 것. 프로그램이 아니라 기도가 계속 올려지는 곳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무릎을 꿇는 기도는 우리의 부모들, 고용주들, 선생님들, 그것이 누구들인지 간에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자아가 자신을 최대한 활용하려고 명령하는 이 세상에서 너를 자신을 좀 잘 활용을 해. 너 자신을 최대한도로 쓰라고 하는 이 세대 속에서 그렇게 명령하는 이 세상에서 이러한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자세는 전혀 인기 있는 자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그런 그림들이 있었는데 그것은 이렇게 그림이나 어떤 추억 속에서나 나오는 장면이지 실제로 내 자신의 어떤 언어들, 생각들을 발전시켜야 된다고 하는 이 세상 속에서 이 무릎을 꿇는 기도는 어색한 자세가 되죠. 그래서 유진 피터스민 목사님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그는 미국에서 계속 목회를 하고 사역을 했으니까 어째서 이른바 기독교적인 미국에서 기도 행위가 이렇게 드물고 혼란에 쌓여 있을까? 그의 표현으로 본다면 드물고 혼란에 쌓여 있다. 왜 기도를 가르치기가 이렇게 어려울까? 실제로 기도하기보다는 기도에 관한 이야기가 훨씬 많을까? 기도가 잃어버린 세대라는 것입니다. 기도가 정말 기도의 유산으로 살아가야 될 미국 혹은 교회 어떤 가문이 기도가 아닌 수많은 기도에 대해서 주장할 수 있고 좋다고 표현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무릎 꿇지 않는 삶. 나도 모르게 기도의 언어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언어가 나오는 삶. 유진 피터스 목사님은 그 질문에 대해서 그 답을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러한 질문에 대해 답하기 위해서는 무릎을 꿇지 않을 때 우리가 어떤 언어를 사용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부분이 그렇습니다. 우리 어떤 언어를 쓰고 있는가? 우리는 교만한 언어를 쓰고 있다는 거죠. 매우 인격적이지 않은 사무적인 언어를 가지고 사용하고 있고 우리의 말들이 어떤 계산에 의한 말들, 어떤 내가 생각할 때 이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언어들, 낙심과 두려움의 언어들, 혹은 원망의 언어들, 비판하는 언어들, 이 언어가 우리의 삶에 무릎 꿇지 않는 삶에서는 그런 언어가 계속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반대로 말하면 우리의 삶 자체는 다 이런 삶이지 않습니까? 교만한 언어, 매우 인격적이지 않은 언어, 매우 계산적이고 어떤 이해 타산만을 생각하는 언어. 근데 이것이 내 삶 속에 생각 속에 늘 배어 있기 때문에 그런 언어로 살아가는 삶은 사실 기도의 언어랑 익숙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미국이라는 사회, 현재 기독교라는 사회가 기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자체가 기도에 어색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원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가 모국어가 돼야 되는 삶이지만 실제로는 우리의 본성의 말들은 기도의 말이 아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도하지 않는 모습은 내 본성대로 살아가는 모습이라고 생각하고요. 어떤 내 중심적인 언어들, 또 소망과 생명을 잃어버린 언어들이 믿음과 생명을 잃어버린 언어들로 가득한 우리의 삶의 표현들이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날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다시 엎드려서 결단하고 기도의 시간들 또 기도의 자세들을 가지면서 하나님의 임재와 살아갈 때 어느 순간에 기도가 내 삶의 호흡과 같은 언어가 되어가는 것이죠. 이것을 또 한 번 더 생각한다면 기도하지 않을 때 우리의 언어는 생명을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기도의 언어가
이제 큰 그림을 그리듯이 이렇게 미래를 그릴 수 있는 소망의 언어들인데 우리의 기도의 언어가 상실될 때 우리는 스스로 원망하고 오늘 상황을 생각하고 내 입장을 생각하는 그 언어들은 미래를 그릴 수 없는 죽은 언어가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막 이런 계획 저런 계획을 하지만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무릎을 꿇는 그 기도의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미래를 만들어 가시기 때문이죠. 소망의 미래를 말합니다. 그래서 다시 그 믿음의 언어를 회복하고 생명의 언어를 회복하는 것이 기도하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이 그렇게 기도를 강조했던 이유이고 많은 믿음의 선배들 또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하는 삶을 살았던 이유입니다. 뭐 이렇게 지금 말하는 것 자체가 또 무슨 큰 만약에 기도하지 않는다면 저나 여러분이나 또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부족한 표현이고 말이지만 다시 기도를 한 번이라도 할 수 있다면 그것이 다시 뭐 오늘 공부의 가치가 되겠죠. 그런데 이제 그 사도 바울은 기도하는 삶을 자기 혼자를 위한 삶이 아니라 중보하는 자의 삶을 살게 되죠. 16절부터 19절의 표현 말씀들은 지금 읽고 나중에 이제 다음 또 내용에서 한 번 더 살피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에서는 제가 읽고 초점을 좀 할 텐데 16절부터 19절 읽겠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서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옵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참 너무 영광스럽고 참 귀한 말씀이죠.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먼저 이 앞부분을 살피고자 하는 것은 모든 구절 속에 너희라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16절에도 너희, 17절, 18절, 19절 다 너희입니다. 왜냐하면 당연하겠죠. 뭐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기도의 말이라는 자체가 축복의 언어이기 때문에 나를 위한 미래도 그려지게 되겠지만 무엇보다 그 기도를 통해서 세상을 축복하는 우리에게 주신 그 원래 그 축복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언어가 기도이고 그래서 우리가 중보자의 삶을 기도자의 삶은 자연스럽게 중보자의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언어가 변하기 때문에 언어가 변한다는 것은 언어는 주로 대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 대상을 향해서 내가 고백하고 표현하는 것들이 바뀌게 되죠. 이제 피터스 목사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안타깝게도 우리의 언어는 사람들을 사물로 취급한다. 이 말씀은 어떤 의미냐면요. 그 사람들 대상으로 해서 그 인격 자체를 향해서 언어를 가져가야 되는데 대상으로 여긴다는 것은 그냥 그에게 정보를 알려주거나 그 사람에 대한 것이 아니라 뭐 아니면 지시사항을 하거나 뭐 이렇게 해 아니면 뭐 요청을 하는 정도겠죠. 그다음에 어떤 내 상황들에 대해서 내가 필요한 것들 정도를 요청하는 그런 정도의 말, 업무 지시 뭐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인격적이지 않다는 그 사람 자체를 향해서 말하기보다 그 사람을 시키거나 뭐 그 사람이 필요하거나 그 사람에게 내가 필요한 요청 정도를 말하는 그 언어가 된다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는 언어는 그렇지 않은 인격적인 언어인데 우리가 본래 가지고 있던 친밀함과 관련된 언어적 본능이 조금씩 사라져 가죠. 그 언어는 무엇입니까? 축복하고 격려하고 또 그 사람들을 위로하는. 근데 우리 언어에 이것들이 다 사라지고 그냥 내 필요한 것 정도를 말하는 매우 사무적인 언어로 바뀌는 것이 언어의 타락이죠. 뭐 그 상대방을 그냥 비난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그렇지만 원래로 말한다면 겉면이죠. 이렇게 그 사람을 진짜 사랑해서 기도로 또 그리고 마음으로 변화시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게 겉면이지만 그냥 비판하는 것입니다. 그냥 사물처럼 취급하는 거예요. 잘못됐다. 그다음에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해야 되는데 또 그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가서 그 사람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분명
우리 언어가 오염된 것이죠. 기도는 인격적인 언어이며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가 인격적이어야 되죠. 기도가 그저 소원 목록이나 불평거리 이상의 무엇인가가 되기를 바란다면 먼저 우리가 듣고 말할 때 인격적이고 관계적인 계시적인 언어를 회복해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의 언어 자체가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의 기도도 자체가 상실되어 가는데 우리의 말의 목적이 기도도 하나님께 기도도 요청사항 정도. 그분과 인격적인 대화가 없다는 거지. 그분을 더 깊이 알아가고 또 그분 안에서 거하고 그분을 기뻐하는 언어가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가 없이 그냥 하나님께 요청사항을 하는 모습이 되어 가는데 그것이 우리의 삶의 전체가 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친밀함이 사라진 삶. 교회 안에서도 나누려고 할 때도 나눌 이야기가 없는 그 사람을 향한 격려와 축복이 없이 우리의 언어가 오염되는 것이죠.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언어의 삶의 언어와 삶의 가치를 다시 회복해야 되죠. 우리가 얼마나 귀한 언어를 가지고 있는지를 기도하는 삶을 통해서 회복되어 가는데 그 언어의 회복이 서로를 향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다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는 교회의 언어이다. 기도할 때 우리는 우리 자신 안에 홀로 갇히지 않는다. 에베소의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이 중보 기도는 오늘 여기서 나온 기도 정말 놀라운 기도이죠. 참 얼마나 귀한 기도입니까? 그런데 이제 기도의 내용을 좀 살펴보면 대개 중보 기도라고 하면 어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맞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죠. 중보 기도할 때 그렇게 어려운 사람들 나오는데요. 근데 우리가 이 기도의 내용 속에서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지 이제 이게 뒷부분에도 이제 축복의 내용과 좀 나와 있지만 문제를 놓고 중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축복하는 것으로 기도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서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그 사람이 어떤 문제를 놓고 우리는 그 문제 해결을 놓고도 기도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중한 것들이 더 풍성할 수 있도록 사실은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의 기도는 어떻게 보면 중보 기도의 문제를 해결하는 기도를 넘어서 그 사람 자체가 하나님 영광에 이르도록 하는 기도로 가고 있다는 것이죠. 사실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대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의 중보 기도는 하나님의 충만하심에서 넘쳐 흐른다고 말합니다. 그의 중보를 떠받치는 것은 인간의 궁핍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충만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중보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모든 민족에게 이름을 주신 그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모든 민족을 축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기도하는 것입니까? 이 민족은 이렇게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문제를 그 문제 해결을 놓고 기도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그 민족들을 하나님의 충만하심 안에 들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틀림없이 바울은 자신이 편지를 보내고 있는 이 교회가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모르지 않았다. 그런데 에베소서는 그런 문제에 대한 언급이 거의 없습니다. 문제를 알고 있었겠지만 오히려 그의 기도는 인간의 상황에 대한 연민이나 절망으로부터 시작하지 않는다. 그의 중보 기도는 하나님 즉 성부, 성자, 성령에 의해 형성되며 그분에 의해 힘을 얻는다. 성부, 성자, 성령께서 그들의 삶에 어떻게 행하실 것을 더 축복하는 기도. 이 중보 기도이죠. 즉 우리의 삶 속에 문제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한 기도가 된다면 어쩌면 중보 기도의 대상은 늘 한정되어 있을 것이고 또 내가 그들의 문제를 다 아는 것도 아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의 중보 기도는 항상 그 문제 해결 쪽으로 가는 중보 기도가 되겠지만 사도 바울의 중보 기도는 오늘 내용에 보면 이제 그 뒷부분에 좀 내용을 제가 한 번 더 살피겠지만 그리스도의 그 충만함 가운데 들어가도록 하나님을 더 알도록 해 주십시오. 그 사랑 안에 뿌리가 좀 박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렇게 중보기도를 규정하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내 중보기도의 오늘의 기도의 제목이 되는 거죠. 앞에서 살핀 것처럼. 사실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더 알아가고 더 알아가야 되는데 문제 해결의 차원을 넘어서는 그 중보기도, 하나님의 풍성함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 사실 그것이 될 때 그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고자 했던 일들을 이루어가는 거죠. 그런데 좀 한 번 더 생각해 보면요, 과연 문제가 없는 사람은 문제가 없는 것일까? 문제가 없이 잘 지내고 있으면 정말로 그 사람은 기도가 필요 없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하나님 없이는, 하나님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며 없이는 살 수 없는, 그것이 그 현실입니다. 단지 표면적 어떤 상황에 어려움이 없을 뿐이지 사실은 그 영혼은 더 공고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그 잘 되고 있는 것에 속을 수 있고 잠자고 있을 때 사실은 더 중보기도가 필요하죠. 하나님이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그 현실을 깨달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풍성하심만으로 그의 삶의 모든 상황들을 인도해 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쩌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향한 중보기도가 사실 더 많이 필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절실한 풍성함이라고 할까요? 나는 잘 사는데 하나님 풍성함이 있어도 더 좋다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풍성함이 없이는 내가 인생에 어떤 것도 풍성함이 없다는 것을 경험해가는 삶이 되도록. 그래서 사도 바울은 문제 해결의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풍성함을 통해서 오늘의 문제가 있든지 없든지 결국 그 초점을 가지고 기도해가는 것이죠. 날마다 모든 이들을 향해서. 그래서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의 기도는 절대적으로 부족하죠. 얼마나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내 자신도 그렇고 우리 가정도 그렇고, 하나님 오늘도 이러한 하나님의 풍성하심으로. 또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풍성함은 너무 크니까 우리가 아무리 기도하고 기도해도 그 풍성하심의 그 경험과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은 부족하지요. 내가 어제 풍성함을 위해서 기도했다고 해서 다 갖다 쓴 것도 아니고, 또 그것이 다 제한될 수도 없는. 그래서 날마다 그 풍성하심에 더 깊이 들어가서 사도 바울이 그 하나님의 풍성함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할수록 기도의 삶이 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왜 그 하나님의 풍성함이 전달되는 것이 얼마나 많이 우리에겐 제한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그 크심을 더 깊이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들을 살게 해달라고, 오늘도 그들을 먹여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사도 바울의 삶입니다. 그래서 이 앞부분을 좀 정리한다면, 사도 바울은 평생에 중보자의 삶을 살았고, 그 기도자의 삶을 살았고, 그것이 중보자의 삶으로 이어지는데, 그 중보의 기도는 문제 해결이 아니라 하나님의 풍성하심이 더 많이 경험되도록 해가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기도하는 삶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꿈꾸는 삶인데요. 앞에 부분과 함께 다시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꿈꾸는 삶에서는 16절부터 19절에 읽었던 내용을 다시 반복하지는 않겠습니다. 본문은 제가 다시 한번 살피겠지만 20절, 21절을 읽겠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참 귀한 말입니다. 능히 하실 이에게,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되도록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참 너무 귀한 구절이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이 넘친다, 능하게 하신다, 또 능력, 역사라는 표현이 그 한 구절에 계속 반복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6절부터 19절까지는 앞에서 제가 읽었던 그 내용은 이제 꿈의 방향이죠. 내용들입니다. 어떤 일들을 이루어 가실까? 내가 기도하는 것이 꿈꾸는 것이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주님을 더 알아가고 풍성함을 경험해 가는 것이라면
20절과 21절의 말씀은 이제 꿈꾸는 삶의 목적이죠. 주를 기대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주의 왕이십니다. 그분은 신실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큰 그림을 그리는 거죠. 우리가 오늘 이렇게 저렇게 기도하기도 하고 소망하기도 하는데 그 언어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행하실 그 하나님의 이루신 언어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의 기도는 결국 하나님이 그리실 그 큰 완성된 그림을 소망해 가면서 우리의 기도의 언어가 결국은 그 꿈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는 거죠. 모든 일을 이루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은 꿈꿀 수 있습니다. 세상에도 꿈을 이야기하고 비전을 이야기하지만 진정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온전한 꿈을 꿀 수 있죠. 어떤 기도의 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미래를 여는 언어. 그래서 기도할 때 소망이 생기고 또 그 기도는 헛되지 않게 주님께 사용하셔서 오늘 그려지는 그거 하나하나가 미래를 연결되는 언어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큰 그림은 결국 주님을 기대하는 거죠. 마지막 주님께서 그것을 이루실 그 마지막 날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기대해 가면서 또 그 큰 그림을 그린다고 해서 오늘의 디테일이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기도하고 섬기죠. 어떻게 기도합니까? 그 큰 그림을 상상하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이루실 그 날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니까 오늘의 최선을 다해서 기도의 성실함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제 저 앞에 부분에서 살폈던 내용들, 이건 유진 피터스 목사님의 이제 책에 있는 것은 아니라 제가 이제 구절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본 것인데요. 이제 이런 내용들이 우리 앞에서 16절에서 19절까지의 이제 꿈을 이루는 장면들이죠. 우리 속 사람이 강건하게 되고, 주님이 너희 마음에 계시고, 사랑 가운데 뿌리가 내리고, 터가 굳어지고,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가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그 충만함이 깊이가 얼마나 큰지를 또 그 충만하심을 너희가 깨닫고 그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구절은 우리 모두에게 익숙한 구절이겠지만 저도 그렇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이 에베소서 공부를 이제 할 때 정말로 이게 저에게는 참 너무나 큰 도전이 되고 이 기도 제목이 평생의 기도 제목이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과 도전과 또 권면들이 서로 있었는데요. 참 매일 기도해야 될 그런 우리의 꿈의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꿈꿀 것입니까? 우리가 잘 되고 하는 것도 꿈꿔야 되겠지만 이것을 꿈꾸는 거죠. 우리 속사람이 좀 강건해지고 주님이 우리 마음에 계시고 굳건히 계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좀 터가 굳어져서 어떤 상황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특히 이제 마지막 이 5번째 19절이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되시기를 원하노라. 넘치도록 그 충만함, 그 깊이와 넓이와 길이와 그 높이를 우리가 어떻게 다 경험하겠습니까? 그래서 평생 이 기도를 해도 어쩌면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소망해야 되는, 내가 1년 전에 하나님의 이 정도의 깊이를 알았다면 사도 바울의 기도는 무엇입니까? 그 깊이를 더 깨닫고 그 너비를 더 깨닫고 넘치도록 깨달아서 그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깨달아가면서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하나님을 알아가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내가 많은 것을 했다고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평생을 알아가도 넓이와 깊이가 요 정도밖에 안 되는데 어떤 꿈이 있습니까? 더 사랑의 뿌리가 내리고 그래서
갈수록 이것이 너무 커지기 때문에 이 땅의 것들에게 그렇게 내 삶이 흔들리지 않는 삶이 되는, 그것이 꿈꾸는 거죠. 그 꿈을 꾸는 거죠. 뭐 내가 어떤 이렇게 막 열심히 해서 무엇을 이룬다, 그것도 참 귀한 것이겠지만 그 꿈은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것들인데,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비전들, 꿈은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더 깊이 충만해지는 이 꿈을 향해서 계속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꿈이지 않습니까? 어제보다 더 깊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가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혹시 여기에 멈춰계고 계시지 않습니까? 나는 10년 전에 그리스도를 많이 알았는데 이제는 내가 나이 들고 여러 가지 사역도 좀 이제는 그만두면서 나는 멈춰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기도를 더 이상 멈춘 것이죠. 주 앞에 서는 날까지 그 깊이와 넓이와 길이와 폭을 계속 새롭게 더 충만하게 충만하심으로 더 깨달아지길 원한다. 더 충만해지길 원한다. 그것이 우리가 평생에 붙잡고 걸어가야 될 소망이고 비전이고 헌신이 되어야 되겠죠. 이 참 사도 바울은 얼마나 이렇게 귀한 표현들로, 참 진심이 담긴 표현들로 기도하는데, 그것이 우리의 꿈의 내용들이, 꿈이 이루어가야 될 소망들이죠. 그는 기도하며 1장과 2장의 모든 하나님의 행하심들을 볼 수 있는 눈과 들을 수 있는 귀를 얻게 되었죠. 기도함으로 그런 것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중보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어떠신 분, 우리 안에 어떠신 분인지를 행하시는 듣고 확인합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통해서 또 형제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계속 1장 이상에서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그 크심이 얼마나 큰가, 막 대포를 쏘고 여러 가지 하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움이 얼마나 큰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그것을 잘 알지 못하죠. 우리는 하나님이 아는 것이 너무 좁습니다. 내 중심적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고백하죠. 계속 이제 지금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풍성하심, 그것에 대해서 더 깊이 고백합니다. 바울은 우리가 우리의 존재와 행위보다 앞서신 그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보다 앞서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 그분의 안에서 참여하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존재보다 앞서신 하나님, 우리가 해능하는 모든 것보다 앞서신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보다 더 크시고 풍성하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1장 2장에서 계속 찬양하고 고백했는데, 그 하나님의 풍성하심에 터가 박히고 좀 더 깊이 알아가고, 인생에 아는 문제들에 대해서 내가 관심을 가지고 그것 때문에 흔들릴 수도 있겠지만, 그것을 넘어서 오늘 그 문제보다도 모든 문제들보다도 앞서시는 그 하나님, 어제 멈추지 않고요. 신앙생활하면서 목회하면서 안타까운 것은 과거에 일했던 내 신앙에 대해서 언급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참 귀한 것이죠. 유산이죠. 그러나 내 고백은 그렇게 과거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내가 더 깊이 들어간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고백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배워도 끝이 없는 그 하나님의 풍성하심에 내 인생의 평생을 거기에 헌신해 가면서 그 꿈을 향해 살아가는 그 삶은 향기롭죠. 그 삶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배울 수 있는 삶이죠. 겸손한 삶이고. 앞에서도 약간 언급했지만, 기도는 내 자신에게 몰두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부터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분께 민감해지는 것으로 행위가 전환되는 것이죠. 내 문제에서 하나님의 풍성하심.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문제 해결이 아니라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깨닫는 것으로 가는 것입니다. 내가 중심이 되는 삶의 방식에서 벗어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삶의 방식으로 의도적으로 나아가는 행위가 결국은 기도이죠. 그래서 기도는 결국 하나님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는 목적으로 갈 수밖에 없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방향이 되는 것이죠. 더 깊이 깨닫게 하는. 그런데 소중한 약속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하고, 하나님 그것을 내가 더 그리스도의 깊이를 알기 원하는데 참 잘 안 됩니다. 이것으로 끝나는 기도입니까? 아니죠. 19절, 20절, 21절이지만 그 모든 기도에 능하도록 이루시는 하나님. 그래서 더 깊이 깨닫도록 기도하고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그 꿈꾸는 삶의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마지막 그 그림의 큰 그림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그 일을 시작하셨고, 그리고 그 일을 이루신다는 그 비전의 20절과 20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허공을 치는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열비를 더 알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가 헛되지 않은 것은 그 기도를 통해서 넘치도록 너희가 기도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하실 이 하나님. 이거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넓이와 깊이를 알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서로 위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에 넘치도록 하나님을 우리를 알게 하신다는 거죠. 유진 피터스 목사는 이런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약함과 목마름과 절망 속에서 하나님께 손을 뻗는 것도 사실이죠. 문제 해결과 우리 삶의 갈급함 속에서 하나님, 내가 더 주님을 알고 싶습니다. 그러나 더 크고 포괄적인 현실은, 더 큰 현실은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향해 손을 뻗고 계시다는 점입니다. 이 그림을 보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는 그림은 내가 오늘 그림에 따라서 좀 부족함이 있지만 주님은 이미 큰 그림으로 이미 시작하셨고 우리는 그 그림을 보면서 소망해 가면서 주님이 이루실 그 일을 소망하면서 주님과 함께 그림을 오늘 그려가는 것이 기도의 삶이죠. 이 중반부의 기도, 이제 여기 16절부터 19절의 기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안에서 영광이라는 마지막 구절로 기결되는 사실 하나의 문장이라고 하는 것이. 이 16절부터 20절 우리 이제 한국말로 떨어져 있지만 사실은 헬라어로 본다면 큰 한 덩어리의 문장이다. 기도하지만 영광으로 끝난다는 것이죠. 이 구절이 이 서신 전체를 간결하게 압축해 준다. 영광이라는 주제가 그리스도와 교회를 통해서 표현된다. 즉 어떤 것입니까? 내가 기도하고 소망하지만 그 기도를 이루시고 완성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영광, 그 풍성하심을 있다는 것을 소망하는 것으로 그 기도가 한 문장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꿈꾸는 거죠. 주님께서 능히 하실 이에게 그분에게 영광이 있을지어다. 그분을 찬양합니다. 그분을 고백합니다. 기도할 때 나는 홀로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 아니다. 내 안에 속사람이 계시고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함께하는 그 속사람으로 우리 함께 계시고 또 내 기도의 동반자가 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신다. 결국 그 기도를 시작하게 하시고 동행하시고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주면서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기도는 내 자신을 초월하여서 나를 하나님이 계시하시는 속사람 예수님과 친밀하며 그 참여적인 관계로 들어가게 한다. 참 재밌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자 하는 기도의 이 내용인데 결국은 그 기도 자체 속에서 이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큰 비전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더 하나님을 알아가며 이 땅에 어떤 문제를 이길 수 있는 그런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기도해 가는데 이미 그 기도하고 있는 그 행위 자체 속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해 가는 것입니다.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을 깊이 하는 것인데 기도 가운데 이미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는 그런 과정이고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알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를 행해 나가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그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함께 주님이 이제 우리와 함께 미래를 그려가시는 것입니다. 그래 내가 그 일을 이룰 것이다. 공부를 정리하면서 저나 여러분이나 마지막 비전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혹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열방 가운데 찬양받는 것이죠. 근데 저 개인적인 부분에 있다면 유다서 맨 마지막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런 이야기 나눈 적이 있지만 거기도 보면 능히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능히 너를 보호하사 넘어지지 않고 흠이 없이 그 앞에 서게 하신다는 그 꿈. 그 말씀을 참 몇십 년 전에 그 꿈을 소망 갖고 그 말씀을 저의 비전으로 삼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흠이 없이 그리스도 앞에 서게 해 주십시오. 근데 제 상황은 그때도 그렇고 요즘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여전히 그렇지 못한 상황입니다. 근데 계속 기도해가는 거예요. 하나님, 능히 저를 보호하사 흠 없이 그리스도 영광 앞에 서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광 앞에 제가
서는 그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그 기도할 때 그 기도는 막연한 저의 바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꿈을 이루시는 그곳에 함께 있는 소망이기 때문에 지금 그리는 그림도 주님과 함께 그려가고 있고, 그리고 그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의 미래를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죠. 하나님이 그 꿈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근데 그것은 저만입니까? 저가 소망하고 있는, 또 함께하고 있는 모든, 그것이 교회일 수 있고 가정일 수 있고 열방을 향해서 또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그 교회가, 그 가정이, 그 형제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너비를 더 풍성하게 경험해서 그리스도 앞에 흠없는 거룩한 존재로, 그 마지막 날 앞에 서는 그 존재로 그들을 세워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기도를 우리가 기도해 갈 때, 그 기도는 막연한 오늘의 기도가 아니라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런 큰 그림의 작은 조각조각들이 되는 것이죠. 오늘 그 그리는 그림이 내가 혼자서 그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기도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기도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주님께서 이루시는 아름다운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공부를 한 학기를 정리해 가면서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도 부활을 사는 것인데, 결국 부활을 산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더 경험해 가는 삶이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삶이 현장이 어떻든지 이 공부를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 또 우리가 기도해야 될 모든 것들에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그 너비와 깊이와 높이와 길이가 더 풍성해지는 그런 것들이 있기를 소망하면서 또 그렇게 되실 것을 믿고요. 그 약속을 품고 늘 기도하며 또 그것을 축복해가는 저와 또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공부의 내용입니다. 기도하는 삶. 사실 원래 기도의 언어가 우리의 언어이지요. 그런데 그것을 많이 잃어버리고 매우 사무적인 언어로 바뀌어 있는, 인격적인 언어가 잃어버려져 있는, 그래서 생명을 잃어버린 언어가 되어 있지만 사실 기도하는 삶이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 귀한 것이고요. 그래서 그 본능이 아니라 원래 주신 하나님의 원래의 모습으로 살아 회복되어가는, 그리고 그 기도하는 삶은 항상 축복의 언어로 바뀌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또 중보해가는 삶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꿈꾸는 삶은 어떤 것입니까? 오늘의 내 기도의 삶을 통해서 꿈을 그려가는, 내가 그 형제를 향해서 이렇게 그 기도를 쌓았을 때 그 꿈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루는 모습들을 미리 보면서 기도하는 것이죠. 자녀들의 어떤 문제, 교회들의 어떤 상황이 될 때 부활을 산다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입니까? 주님의 생명께서 그것을 완성하신 영원한 부활을 소명해서 하는 거니까, 이제 그렇게 기도해 갔을 때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 더 깊이가 있어지는 그런 신앙, 또 교회로 완성해 가시는, 그것이 때때로는 내가 그 모습을 보지 못할 때도 있겠지만 완성을, 나는 그 기도라는 그림을 그리고 그 마지막 완성을 하나님께 맡겨 갈 수 있는,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큰 그림을 이미 시작하시고 이루시는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 꿈 꾸면서 오늘 우리의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것을 하나 이렇게 품으시겠습니까? 다 좋지만 다 내려놓고 내가 오늘 이 에베소서의 이 구절 하나하나를 놓고 예전보다 5분이라도 더 기도할 수 있다면 저는 그것이 공부의 또 성공이란 말이 이상하지만 목적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고, 다 잊어버리셔도 좋지만 이 구절을 기억하면서 내 자신을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또 서로를 놓고 좀 기도하실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큰 그림이 우리에게 있죠. 큰 그림 무엇입니까? 마지막 날에 주 앞에 서는 그 십자가 앞에서의 그 그리스도를 만나고, 또 우리가 그 모든 백성들이 함께 그 십자가 달리신 어린 양을 찬양해 간 큰 그림을 꿈꾸는 것이 큰 그림이고요. 그것을 이루시는 것은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이루심의 그 과정 속에서 오늘도 그 그림을 같이 그려가는 것이죠. 기도하며 꿈꾸는 삶, 주님의 꿈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 본인의 이루신 꿈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언제나 큰 그림, 좀 더 먼 그림, 먼 것을 바라보시면서 오늘의 삶 속에 여러 가지 아픔과 고통과
또 잘된 것에 대한 교만을 내려놓고 늘 이 큰 그림을 향해서 기도하고 또 축복해 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한 학기 동안 6번에 걸쳐서 에베소서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만 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만 거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 머리와 내 어떤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가슴으로 기도하며 내 손과 발로 섬겨갈 수 있는, 순종해 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 원합니다. 특별히 중보자의 삶을 살았던 바울처럼, 아니 중보자로 살 수밖에 없는, 기도자로 살 수밖에 없는 우리의 원래 언어처럼 다시 한번 우리의 기도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주님, 기도하오니 참 우리 모두에게, 이 공부를 듣는 형제 자매들이나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그리스도의 충만함의 그 깊이와 넓이와 길이와 높이를 더 새롭게 깨달아가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감격하고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을 거기에 소망으로 경험해가며 주 앞에서는 그 마지막까지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그 충만하심을 더 새롭게 깨달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이 시간에 기도하오니 주께서 그 일에 함께 소망하셨사오니 이 기도를 듣는 모든 형제 자매들에게 주님 주께서 함께 하시고 그 모든 기도하는 것에 능히 이루실 그 주님의 역사들을 우리의 부족한 기도와 저의 부족한 기도를 통해 주께서 그려주시고 완성해 주시고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 일을 이루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대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공부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을 높여드리고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든 공부를 마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 학기 동안.